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가 그냥 뭐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누구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도 우리는 이번 바이블 스토리 세미나를 통해서 봤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면 저 세상, 지옥이든 천국이든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 지금 보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마치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대합시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서울에 가려면 어째요? 여천역이든 여수역에 가잖아요. 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그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각자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긴 해도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지인들 또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을 여기에 모시고 왔지만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증거해 줘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을 전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소망을 얻는 사람은 아주 적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는 길은 사실 딱 뚫려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 제가 어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잘 이것을 증거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잘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따라서 해볼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정작 이 땅에 딱 구세주로 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요. 영접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천국 못 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아까 방금 우리 집사님 찬송하는 집사님께서도 그동안 교회를 여러 해를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그랬는데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 갈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차츰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차츰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일 거예요? 예?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졌죠? 오늘 오셔도 사실은 하자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겠는데 그 표를 줄 준비가 돼 있던가요, 안 돼 있던가요? 야, 깜짝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그냥 이런 시스템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 쳐다본즉 살리라. 뭘 쳐다봐야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휴대폰이 지금 선이 없잖아요. 선이 없는데도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어디하고 연결돼 있까요? 기지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전화가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끊어졌다, 전화가 끊겼다, 예?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산 속에 들어가면요 전화가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휴대폰에 이상이 없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기지국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차례대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 시간에 꼭 참석을 하면은 여러분들 1년만 되면요 성경 박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이제 떠졌어요. 뭔 눈이 떠졌냐니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요.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봐야 보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보면요 이해가 전부 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죠. 좀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십시오. 보는데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구약 성경부터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한 서너 번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을 알면 구약이 다 보여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이 보여보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처음으로 87년 2월 15일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주려고 선물을 사왔어요. 성경을.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내 손에 받아 들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막 생동감 있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 있죠? 그런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읽으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왜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장대위에 장대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지금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노여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냈는데 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예? 막 그런 땅에서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를 괜히 저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뭐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좋기도 하지만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갖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살려 또 피할 길을 주신다겠죠? 하나님은 피할 길 줍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민수기 21장 6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어째요?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으라고요? 장대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쩐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그러니까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불뱀을 그 물었던 불뱀을 그 장대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죠. 근데 안 쳐다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었던 사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약은 신약의 뭐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이 말씀을? 이게 뭔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딱 믿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아마 느꼈을걸요. 어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나던 것이 하나님 생각이 날걸요?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나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져 버려요.
언제 느껴지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하는 것을 내가 뭐 봤다든지 뭐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뭐 그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문제가 돼요. 이제 만약에 남의 것을 갖다 내 것처럼 살짝 했던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남의 밭에 있는 거 무 하나 뽑아먹는 거 뭔 죄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딱 마음속에서 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것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했던 거예요.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 산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절 보십니다. 모세가 넛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넛뱀을 쳐다본 즉 어쩌더라? 살려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본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그 죄가 완전히 내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장대 위에 넛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때요?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했죠. 근데 바로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소원이 끊어지게 생겼고 그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요, 이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뭘로 잡으라고요? 유월절 양 잡고 오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유월절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 아까 속죄 양이라 했잖아요.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너희는 우슬추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고요? 치지, 멸망시키지 못한다, 죽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동짓날 있죠? 우리 동짓날 뭐 써요? 팥죽 써죠. 팥죽 쓰면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 잘 안 해요. 옛날 엄마들은 솔잎으로 애굽 물리신다고 빡 뿌려요. 팥죽이 뭔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했던 건데 그 어머니들이 잘 모르니까 귀신 섬기듯이 섬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집이 있으면은 문이 있잖아요.
예? 집이 있으면 문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예. 이렇게 발라라 그랬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심판하러 가.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어. 그 양을 잡아갖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놨어. 아, 여기는 이미 이미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죽고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6월절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또 여기는 이미 지나갔네.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여기는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임방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말이야. 거기서 나가지 말아라 그 말이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라 그 말이야. 예. 예. 나가지 말라 그 말은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그 문을 어쩐다고요? 넘으시고. 넘은다 그 말이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 사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을 넘어가요. 그냥 그 집에 넘어가요. 피해 가요. 멸하는 자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을 피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그동안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어때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적당히 지은 게 아니고 이빠이 지면서 살았어요. 내 마음껏 했어요. 내 마음껏.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그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 우리 속에 나 포함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돼지
소풍 가듯이 자기만 딱 빼버려요. 우리라고 하면 내 거는 안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라는 말은 나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쨌든가요?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속죄양이 됐다. 유월절 양이 됐다. 유월절 희생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죄를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지옥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와 있고 집사님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와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성도가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예수를 정확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몽땅 담당시켜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엔 대창이 찔리고,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는요, 우리가 선행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어쨌다?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태창이 찔리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몸이 채찍에 맞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려, 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것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제사를 지냈어야 해요. 그런데도 그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죄가 안 없어집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라 했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53장 1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아까 봤던 말씀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뭐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 앞에 서면 벌벌벌 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어쨌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다 복음 찬송가였어요. 근데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어쨌다고요?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참남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어주실 것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죄를 오늘까지만 용서해놨다고요? 영원히 용서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사형수가 말이요, 막 국민들이 이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탄원을 냈어. 막 정부에 탄원을 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려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석방해줘라, 죄를 없이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면권을 딱 해가지고 대통령 직인을 딱 찍어서 줬어, 법무부 장관에게. 그럼 법무부 장관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죄수에게 가가지고, 너의 죄는 이렇게 해서 네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의로운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고 너의 죄를 탕감해 준다. 그러면서 사면장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데도 이 죄수가 내가 그거 믿을 줄 알고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안 나가면 어때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왜 내가 증거해 줬냐? 이 말씀을 믿으라고 증거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놨어. 그러면 그걸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죄를 뭘로 용서해 놨던가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자,
찬송가가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찬송 불러도요, 뭔 뜻인지 몰라. 그냥 같이 부르니까 부르는 거야, 그냥. 예. 여러분, 부흥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신나게 불러놓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그래?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예요 도대체?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 그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흥이 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아. 오늘 집회 가가지고, 오늘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개똥이나 뭔 은혜를 받아. 진짜 은혜는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예요. 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이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제사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각오 완료형이에요. 예? 진행형이에요. 완료했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으니 뭘로 받았어요?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제발 이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주라.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자기 노력이 부족해요? 자기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놓고 그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것 좀. 그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걸 보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하는.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든지 못하라고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였다면, 우리의 선행이었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가끔 가다가요, 할머니들이 어디 지하실에서 막 나오면서 화장지도 갖고 오고 막 뭣도 짊어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뭘 답니까? 여기 가서 말씀
그거 듣기만 하면 이거 줘요 그래.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막 들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여기 가서 뭐 몇 시간인가 말을 들어주면 이걸 준다건데도 안 들어간 사람은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지. 공짜로 준다는데도 못 받아. 만약에 여기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오면은, 예? 1시간만 말씀 들어주면은 금 2돈을 준다게. 뭐 그러지도 않지만 금 2돈을 준다고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헤이, 뭐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할까? 그럼 안 와버려. 그러면 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마찬가지단 말이야.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천국과 은혜의 복음의 선물을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줬잖아요.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믿으면 내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예.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더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쨌다고요? 구속하였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그 신문에 아니면은 또 아침마당에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을 찾는다고 다 지금 그 가족들이 이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저 개똥이라는 아들이, 예? 학교 다니니까 학교는 안 가고, 부모님 것 그냥 몰래 그냥, 귀한 것을 훔쳐갖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바꿨어. 그래갖고 저 멀리 가버렸어.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막, 그 돈 바꾼 거다고 막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남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알바도 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부모님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괘씸하고 막 그러죠. 예? 아들이 망나니 같이 살고 귀한 것을 갖다가 훔쳐갖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면 이놈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가 돼도 안 오고 이틀이 돼도 안 되고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서히 이제는 들어오기만 해라. 그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놈 자식 어디 배는 안 곪고 있는가? 추운 엄동설안에 얼어 죽지는 않았는가? 막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겠죠. 근데 한 달이 돼도 이제 안 와. 아니 석 달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찾아 나서야 안 나서요? 나서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막 해가지고 키는 어떻게 생겼고 사진 붙이고 막 해가지고, 나갈 때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갔고 막 써갖고 막 전단지를 뿌려요, 안 뿌려요? 그래도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다가 이제 투서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아침마당에 딱 나와가지고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언제 이렇게 해갖고 나갔는데 이놈 자식이 안 들어온다. 예? 그러면서 아무개야 너희 엄마가 병이 나서 곧 죽게 됐다. 얼른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저 여수 산 놈이 저기 부산까지 도망가가지고 그 방송을 봤어. 그 방송을 보고 내가 가면은 나를 가만 안 둘 건데 아마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도 안 돌아가. 그러면 네 죄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와서 했는데도 그걸 안 믿어, 안 가. 그러면 이 아들의 죄 용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 얘기다고, 그 얘기. 이 말이. 그 말을 믿고, 아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내 죄를 다 용서해놨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그 죄가 다 용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면 아버지가 패 죽일까요? 아, 이놈의 자식아 어디 있다 왔냐, 어디 갔다 있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내용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피셨을까요? 신약성경 121장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쩐다고요?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말이요. 한 아버지에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망난이요. 아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근데 아들 이긴 부모 있어요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맨날 와서 괴롭게 하고 아버지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서 술 먹고 와서 아버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괘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산을 떼어서 줬어. 그래가지고 이놈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요즘 애들이요 부모하고 살면 좋을 건데 부모하고 안 살고 저 언놈 얻어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간섭 받기 싫다고 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언놈에 가가지고 살면서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고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갔으면은 이걸 좀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좀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허랑방탕했다. 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개집질하고 노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하필이면 그 나라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백성 중에 한 집에 찾아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노력을 다 하는데도 먹을 것을 많이 안 주니까 배가 이 배가죽이 등에 붙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 품꾼들도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나는 뭔고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상거가 뭔데 저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이니까 이 아들이 얼른 달려가지도 못해. 뭐 때문에 못 달려가요?
죄 때문에. 이제 가면은 이거는 아버지가 죽일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들의 목을 안고, 이놈의 여시가 이제 왔냐. 아까 했던 거 보면, 그때 했던 거 보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니까 목을 안고 이는데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아들 옷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돼지 똥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요즘 돼지 치는 사람들 어때요? 옆에 오면 냄새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냄새가요, 돼지 똥 냄새가 펄펄 나. 근데 이놈의 자식을 목욕을 깨끗이 시켰어. 목욕을 시키고는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죄를 가려줬다. 이 아들의 죄를 가려준 거예요. 용서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옷. 아시겠습니까? 뭘로 입혀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보이지 않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뭐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가락지 서로 교환해요, 안 해요? 그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가락지. 언약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딱 쳐줬어요. 우리 마음에 이거는 절대, 이걸 믿어진 사람은요 안 잊어집니다. 저도요 중요한 일은 전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기록해놓고도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적어놨어도 안 잊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기록해놨거든요. 예.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면 우리 죄 다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내가 있고 하나님은 여기 하늘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피로 내 죄가 다 없애준 거예요. 아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이 피옷을 입혀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아까 소를 잡으라 했죠. 살진 소를 잡으라. 살진 소에서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오죠. 그 가죽옷,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예요? 화목 제물이니.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화목된 거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이 할 뿐만 아니요.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랬잖아요.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요. 그죠? 우리만 이해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예?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죄도 다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용서해놨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면 이 말씀을 믿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죄가 있냐?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예? 저기 달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는데 산속에 가니까 뭡니까? 예?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웅덩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맑은 물에 달이 그 물에 다 비친 거예요. 이야, 정말 달이, 예? 휘황찬란하구나. 그러면서 그 물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장난꾼 아이가 거기 웅덩이에다 돌을 탁 당겨봤어요.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보여요? 달이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웅덩이는 뭘 가르치냐면 사람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지.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쳐다본 즉 어쩐다고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확실한데 내 마음을 보면 확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자,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어쨌다? 용서해놨다. 없애놨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기라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쨌다? 내가 착한 일 하면 옮겨준다? 선한 일 하면 옮겨준다? 열심히 하면 옮겨준다? 교회 잘 나오면 옮겨준다?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놨어. 자, 우리는 지금 이미요 어디로 옮겨졌냐면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건 믿으세요? 이 말씀 믿냐고요?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제 죄 용서도 해줬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가끔 동네마다 수출전병이 있어요, 없어요? 개 망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개 망나이들 꼭 있어요.
개망나니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같아요? 철길이요. 이 개망나니 철수가 그날도 술을 만딱 꼬러 먹어버렸어 그냥. 예? 하여튼 희한해요. 돈은 없어도 술 먹을 돈은 있더라고. 돈은 없어도 술 먹을 돈은 꼭 있더라고. 이 철수가 개망나니 아주 불효자식이고 아주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 일도 안 하고 술을 몽땅 그런 사람들 보고 먹었다게요, 처먹었다게요. 처먹었고 처먹고 오늘 또 걷는다마는 하면서 막 철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이놈이 여기서 딱 잠자고 있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일하는 영희 아빠가 본 게 개망나니가 아까 노랫소리 박 들었거든. 노랫소리가 안 나와서 쳐다보니까 여기서 자고 있네. 근데 기차가 여기서 그냥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새끼 죽겠구나 싶어서 막 달려가고 이놈을 탁 들쳐매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에 딱 걸려갖고 딱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차는 싹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영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딱 기차가 지나가버렸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겠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망나니, 개 망나니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웅성웅성 영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소리에 이 철수가 여기서 뻘떡 일어나던 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거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니까 조심하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딱 달려들어갖고 싸대기를 확 치면서 야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너 살려주려고. 영희 아버지는 예수님이고요. 이 개망나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고 살았던,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철수가 가만히 그 싸대기를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살짝 들면서 내가 아까 저기서 주막집에서 술 먹고 자기가 막 노래 부르면서 걸어왔던 내용이 있는데 필름이 딱 끊겼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있었는데 이 영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두두두두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영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영희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철수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 자, 철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또 주막집에 가서 막 술 몽땅 처먹고 노름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딱 술잔 들라가도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영희 아버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술잔 딱 넣으면서 아이고 내가 뭔 짓거리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발길을 돌리겠죠.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또 이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자,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었어.
근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 몰랐으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먹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농사 지는데요, 내가 노력한다고 농사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습도와 공기를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저놈 자식, 저 교회 다닌다는 놈이 저 따위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막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부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믿으려고 해요, 안 쓰러려고 해요? 안 믿죠. 이제부터는요, 우리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달라진 삶을 살. 그렇게 이렇게 막 옛날에는 막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도 막 술 막 따라서 마셔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겠죠. 아까 이제 내가 괜히 구원받았는 값이야요. 예? 오면 이제 술 먹는 것도 문제가 되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째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힘은 든다고요. 힘은 들어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양촌리 커피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믹스 커피. 요거 참 길들여 놓으면 이거 끊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장로님 이제 커피도 믹스 커피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블랙으로 좀 드신 게 좋습니다. 이거 혈관을 다 막히고요. 안 좋은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바꾸려고 이제 블랙 커피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웜에 써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쓴 놈은 것을 뭐라고 먹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제 바꿔보려고 하니까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이제 그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또 먹고 나면요, 저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믹스 커피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환장했어요. 전라도 말로. 예? 또 솔찬히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바꾸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냄새가 그게 그렇게 좋게 나고요. 내 거는 쓰디 쓰고 그런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요. 이제 그걸 습관을 들여봤어요. 근데 지금은 믹스커피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힘든 것이. 나는 지금 이제 블랙커피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그 블랙커피가 향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 좋아. 좀 이따 내가 블랙커피 이렇게 한번 드셔볼래요? 제가 갖고 왔어요. 진짜로요. 여기. 네. 이렇게 뭘 바꾼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면요, 그렇게 유익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익돼요. 막 사업원 사람들 그래요. 저 사업원 사람이거든요. 사업원 사람이 전 요즘 다 국민 골프 다 하잖아요. 저 골프 안 쳐요. 근데 내가 사업원 사람이거든요. 나보고 미친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원 놈이 골프도 안 친다고? 근데 골프 안 해도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술 안 먹어도 뭐 사업원인데 지장 없더라고. 그리고 지금은요, 술 안 먹어도 누가 뭔 말 안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면요, 술 안 따라줍니다.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요, 음주문화가 개판이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막 미기라고 애를 써.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안 들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약주를 조금 했으니까 조금은 힘은 들 수 있어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찌게 해요? 기쁘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저희로 뭘 얻게 하려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가족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들어주지, 내 욕심만 차리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 말 들어주겠어요? 여기 우리 김종남 형제님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다 오는 사람들 밥을 사줘. 왜 사준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내가 봤어요. 보니까 데리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 식당으로. 로마서 14장 8절, 7절, 8절 보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옛날에는요,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피와 내 죄를 없애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 내 거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거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자, 이건 내 거 같지만 내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흙으로 나를 빚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영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내 안이 뭐냐?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아닙니다. 교회당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희양찬란하게 지어놨어도 이건 성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이는 장소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장소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 지으면서 대성전 건축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도행전,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딱 꼬였네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 이제 생각이 나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쩐 자다고요? 주시는 자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다고 이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처소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이건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존에 살던 대로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어쨌다? 뭘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피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쩌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이 교회에 잘 참석만 하면요. 교회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까지도 깨도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까지 찾고 있었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더럽혀야 된다고요?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요? 더럽히지 않아야 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쩐다겠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몸,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몸이 왔잖아요. 그죠? 마음만 오면 되게 안 돼요. 안 되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오늘 교회는 못 갔어도 마음은 가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있는 사람 몸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는 갈 수가 없어.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 게으름을 피우며 살았든, 잡놈같이 살았든, 개같이 살았든, 지겨나간 것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았던 사람도 이제 손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이 사람 진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유, 얼마 전에 며칠 동안 뭐 교회 가서 뭐 말씀 듣는다고 하더만 이 사람이 확 변해갖고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올라오면 부지런해야 돼, 안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놓고 이제 교회 온다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막 집안일도 엉망으로 해버리고 막 등한히 해버리고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교회 온다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사업도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업장에 가서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나 교회 못 가요. 축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아이, 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는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건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믿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근데요, 드리면서 살다가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채워주시대요. 그래 놓고는요, 뭔 일 있으면 저는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 오기 전에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아이고 이제 교회 갈 시간 됐구나 하고 다 먼저 챙기고 딱 오시면 돼요. 근데 자기 일도 다 안 해.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밭에가 곡 식어놓고 풀밭만 무성해. 그러면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도 가면요, 집에 가면 아무 때나 누가 가도 그냥 집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깨끗하더니.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집도 깨끗하게 정리 잘 돼 있구나. 이래야지. 오늘 이 말 하면 양심이 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이불도 안 개놓고 그냥 그대로 자고 뱀 허벌벗게 벗고 딱 나와본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머시매들, 머시매들은 양말 같은 거 벗어갖고 던져불지 말고 세탁실에다 딱 넣어. 괜히 쓸데없이 그 하찮은 거 해갖고 됐네 안 됐네. 제가 우리 신랑은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세탁실에 안 넣고 던져버렸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욕얻어먹지 말고 그냥 틈을 주지 마. 여자들은 틈만 보이면 남자들 그냥 박살 내니까. 아시겠어요? 틈 보이지 말고 잘해. 그냥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욕 먹을 일이 별로 없어 사실은. 술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잡놈짓거리를 합니까? 뭐 들합니까? 사토를 치고 다닙니까? 뭐 안 하잖아.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을 표가 어디가 있냐고. 근데 괜히 양반 하나 안 넣어갖고 괜히 욕 먹어. 그거 청소기 한 번씩 돌려줘 그냥. 그러면 좋지 서로. 그러잖아요. 어째 잘못됐습니까 제가? 저는 말씀이 부지런하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해. 지금까지 게으름 피웠으면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십시오. 열심히 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버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습들은 딱 버려버려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까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그냥 시옷자가 펄펄 빡빡빡 나와버리고
18자가 나와버렸으면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제는 악독과 모든 계율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지 말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 말이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버리고 남을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남이 나를 욕한 거 신경 쓰지 마. 왜?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줘. 하나님이 나는 제일 그것이 좋더라고. 뭐 욕먹게도 살지도 별로 않지만 욕한다고 해서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뭘 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었죠. 자, 태어난 날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태어났다는 것만 확실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꼭 12월 2일, 1일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면 돼요. 확실한 그 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도 내가 태어난 날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생일을 모를 수 있죠. 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났다면은 이 사람은 나이는 뭐 50이고 60이고 70이고 어른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어른이라도 영적으로는 어때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 찾아요? 돈 찾아요? 자동차 찾아요? 장난감 내놓으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삽 주세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는 제일 찾는 것이,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다? 젖. 어머니의 젖. 이 교회는요, 새 생명. 오늘 저희가 지난 동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이걸 태어나게 해주는 교회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고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젖이 처녀에게서 나와요? 아이를 낳는 엄마에게서 나와요? 엄마에게서 나온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똑같은 교회락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신령한 젖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신령한 젖은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이 말씀 집회에 참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신령한 젖을 전해줘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저 같은 장로들이 와서 이 말씀 전해준다고요. 그 말씀을, 자,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요, 언제 큰지 모르겠어요. 날이 갈수록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근데 이놈 자식이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어. 그러면 어때요? 이에 살아요, 죽어요? 죽어. 본능적으로 아이는 젖을 찾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씀을 줘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단단한 음식을 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고 자라면요,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원 속죄는 한 번만 받는 거고, 이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옛 사람이 점점 이제 멀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걸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예,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몸이 구속받는 날이 와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몸의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고도, 어떤 때는 구원받으라겠네,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영혼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생활 구원은 계속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못한지 변화돼서 가긴 가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릴게요. 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죠? 누가?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 뭔 양이면 사단의 양이에요, 사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먼 말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어쩐다고요? 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줘야 돼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제가 청와대 가가지고 거기 청와대 경비실에 가가지고 제가 대통령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물을 거 아니에요. 저 여수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여수에서 오신 김 아무개가 대통령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대통령이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안돼. 근데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어쩌라? 떠나가라. 지옥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자, 멸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자, 지옥 가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죄인이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 갈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멸망치 아니할지 따라서입니다. 또 저희는 뭐예요? 우리. 예. 이 저희 속에 나 포함돼야 안 돼요. 또 자기 딱 빼놓으면 안 돼요. 돼지새끼처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딱 구원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빼앗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보니까요, 내 안에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깨끗해졌습니까? 제사함 받았냐고요? 죄가 깨끗해졌냐고요? 눈과 같이 희어졌냐고요? 양털같이 희어졌냐고요? 예.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그 내 안에 가라 그 말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 알겠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그 말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요,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전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신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안 높여요? 높이죠.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었어. 구원함을 얻었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어제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막 소금이 좋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소금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었어요. 소금이 좋은 거예요.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의 염증을 없이 해주는 것도 소금이에요. 소금을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것도 아무 소금이나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예. 정제된 소금을 먹으면 됩니다. 자, 제가 약장사는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을 들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함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7년 2월 15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었어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듣게 돼서 12시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네, 물론 조금 이거는 감정 차이니까 나같이 이렇게 감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질 거예요. 예,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커질 건데,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새로운 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또 해줄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 성찬회식. 아, 성찬회식 해야 되구나. 그럼 성찬회식 하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제자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고요.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언약이니 나의 피니라 하면서 주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마시는데 여기에는 무슨 영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도즙을 마실 텐데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어쩌라고요?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약속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주님께서 이걸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이걸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이건 받은 거잖아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쩌라고요? 오늘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쩌라고요?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어쩐다고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줘라.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청찬위원들은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치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는 대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그 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언약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떡을 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잔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이 피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속한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